찬양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주뜻 있네.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하 24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을 본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왕이 언급됩니다. 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과 19대 왕 여호야긴입니다. 오늘은 이 두 왕에 대해서 살필 겁니다. 이 두 왕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점차 멸망의 정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를 맞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희망을 갖고 다시 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혼동을 겪게 됩니다. 그런 혼동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따르는 겁니다. 그때 내게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그리고 그 성취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여호야김이 3년간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하였습니다. 이 일은 여호야김 그 자신의 판단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이 그렇게 판단한 것은 그가 그때 혼동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열강들이 득세할 때입니다. 아수르가 한참 득세하더니 애굽이 세력을 넓히며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그 후에는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때 한창 애굽이 힘을 떨칠 때 애굽의 바로 느고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유다가 애굽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여 점령하면서 유다는 바벨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 중 누가 패권을 쥘지 알 수 없는 형세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에게 혼동이 있게 됩니다. 그때 여호야김은 자신이 누구를 섬기고 의지해야 할지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과거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애굽과 아수르가 전쟁을 할 때 아수르 편에 섰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요시야는 잘못된 선택으로 그 전쟁에서 애굽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것을 목도한 여호야김은 자신을 살릴 수 있는 편에 서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자신을 살릴 수 있는지가 분명치 않다는 겁니다. 자, 애굽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애굽이 강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이 등장하더니 자신의 나라 유다를 점령한 겁니다. 보니 바벨론도 강자입니다. 그때 바벨론과 애굽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팽팽한 긴장 관계가 그곳에 형성되었습니다. 자, 당시는 누가 힘이 센지 아직 판가름 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이 사이에 놓인 여호야김은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확실치 않습니다. 누가 센지 약한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누가 앞으로 승리하고 강자로 군림하게 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때는 모든 것이 불명확해서 혼란을 가중시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애굽이 강한지 아니면 그때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아수르가 뒤심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등장한 바벨론이 힘을 키워 강자로 부각될 수 있을지 그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혼동은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였고 마침내 그는 바벨론을 배반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그를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패권을 쥘 수 있을지가 불분명했던 시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 배반하는 일에는 여호야김 그의 무능함도 한몫을 하였습니다. 자, 여호야김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가 장남인데 왕권 다툼에서 밀려 둘째인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가 왕으로서의 제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먼저 왕이 된 동생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 폐위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에게 왕이 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여호야김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그가 졸지에 왕이 된 겁니다. 그때 그가 얼마나 무능한 왕이었는지를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그의 이름을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바꾸는 대목에서 알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애굽 왕 바로 느고에 바뀌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느고가 자기 맘대로 그를 결정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이름을 남이 지어주는 대로 써야 합니다. 이 얼마나 무능의 소치입니까? 엘리야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뜻이고 뒤에 지어진 여호야김, 이것도 야훼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이나 야훼가 같은 분 아닙니까? 이것보다 사실은 그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게 누가 그렇게 부르게 하였느냐라는 데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 바뀌어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느고가 자기 마음대로 그를 결정하였다는 뜻입니다. 자, 엘리야김이 아닌 여호야김을 바로 느고가 결정합니다. 그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바로 느고가 갖습니다. 엘리야김이 아닌 여호야김은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것입니다. 여호야김에 대한 모든 권한을 바로 느고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자를 강한 자가 지배하고 소유하며 마음대로 갖고 놀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야김은 모든 면에서 무능한 자였습니다. 처음 왕위에서 밀려 동생이 먼저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회가 와서 왕이 되었지만 자기 결정권도 갖지 못한 그런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 땅을 점령하고 지배했지만 여호야김은 3년 만에 그를 배반하고 돌이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레미야서 27장을 보면 여호야김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장 6절부터 보면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이때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주변 그 모든 땅을 차지하고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알리시면서 모든 나라가 기한이 이르기까지 그와 그의 자손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여호야김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을 배반하는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예언자 우리아가 그를 피해 애굽으로 도망하였을 때 그를 잡아다가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적대시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심판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왕 여호야김에게 낭독되어 들려졌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그 말씀을 듣는 대로 면도칼로 그 두루마리를 베어내어서 그것을 화롯불에 던져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호야김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때 그가 말씀의 통로인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임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을 원천 봉쇄하고자 했던 겁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주변 선지자를 칭하는 자,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을 부리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이 일은 결국 바벨론을 배반하게 하였고 유다의 멸망을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수를 행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결국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는 자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멸망에 이르게 하는 칼이 임하고 그 다음으로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임하고 그 다음으로 전염병이 또 와서 고통을 가중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거짓의 말을 듣고 따른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시기가 그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그때 바벨론을 섬기라라는 말이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을 배반한 여호야김의 행동이 정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들 바벨론을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한 유다를 바벨론에 보내 연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들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한이 이르기까지 주변 모든 나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자, 그때 70년의 기한이 말씀되었습니다. 하나님은 70년 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을 당하여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텃밭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을 이루고 자식을 낳으며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로잡혀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너희가 꿈에 대한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수를 행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은 결국 망하는 자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수를 행하는 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망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70년 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내는 것입니다. 그곳에 집을 짓고 밭을 가꾸며 그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내와 남편을 맞이하여 자녀를 낳아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로잡혀간 그곳에 평안을 구하고 함께 평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70년을 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에게 이 70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참회와 회복을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주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야곱 일가가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 400년을 살았습니다. 400년 후에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마련된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에 의해 열린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집을 짓고 밭을 가꾸며 그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간구하며 함께 평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한을 보내면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준비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때론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일도 있지만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행한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이 있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으로 보내십니다. 유다는 바벨론에서 70년을 살게 될 것입니다. 70년이 지나고 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들의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세상에 있게 됩니다. 자, 이것 이해하기 어려운 일에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게 합니다. 그 시간을 다 보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산 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렵고 이행하기 어렵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미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가 이 생을 다 산 후에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다 산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능히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이루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난을 당하는 가혹한 현실에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때론 가혹한 고난이 우리의 현실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가혹한 현실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맞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품은 소망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야김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여호야긴은 18살의 왕이 돼서 석 달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때는 바벨론이 득세하여 애굽이 길을 피지 못할 때입니다. 그때 여호야긴은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게 됩니다. 2차 포로기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먼저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후에 느부갓네살도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자발적으로 나가서 항복하면서 이제 붙들리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야훼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취하고 솔로몬이 만든 야훼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온 유다에 절망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왕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왕의 어머니 아내들 그리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또한 주요하게 쓰임받던 일꾼들과 용사들이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전에 쓰이던 금 그릇들을 다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유다는 나라의 모습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치게하던 왕이 사로잡혀갔고 나라를 운영하던 신하들이 다 사로잡혀갔습니다. 나라의 주요 물자들을 다 빼앗겼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던 그릇들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일이 하나님 야훼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 일은 이미 100년 전 13대 왕이었던 시스기야 때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미 이 일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예언된 말씀이 100년이 지난 후 19대 왕 여호야긴 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예언된 말씀이 그래서 성취된 말씀이 너무나도 불행하고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 과거 그때 시스기야가 자신을 병문안 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고 궁기고를 열고 자랑질해댔습니다. 그때 시스기야는 보이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사신들에게 자신의 것을 다 내보이면서 자랑했습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보고했겠습니까? 유다에 가면 금, 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들이 가득하다고. 저들의 궁기고를 보니 이런저런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그런데 유다는 자신의 보물고와 무기고를 다 열어 보이는 바보들이라고. 그렇게 보고했을 겁니다. 이 일을 두고 이사야는 왕궁의 모든 것이 조상들이 쌓아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황관이 되는 이가 있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때 그 예언이 100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대로 그 자랑했던 그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스기야 아들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자, 시스기야는 이해력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보물들을 자랑해놓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저들에게 무엇을 내보였냐고 묻자 다 보였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내보였다고 그렇게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또 이사야가 그 보물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왕의 아들들 중에는 바벨론의 내시가 될 왕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이렇게 태평하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냐라고 아주 흡족해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대책 안서는 이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치명적인 실수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또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무렇지 않게 여긴 그의 이해력의 대가는 후대 자신의 자손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소중한 나라의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자손들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소중한 백성들이 다 포로가 돼서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지도자가 남다른 이해력을 갖게 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 결과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치명적인 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 그리고 용사들과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서 그 땅에는 비천한 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왕의 어머니, 아내들 그리고 내시들과 나라에 권세 있는 자들 모두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물질 자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기 자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랑질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신이 부유한 줄 착각하고 자신이 센 줄 착각하면서 그렇게 자랑질해대면 결국 대적의 밥이 되고 합니다. 그다음에 바벨론은 신흥국이어서 아주 작은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왕이 아프다 보니까 사신을 보내서 병문안 온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나중에 큰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었을 때 유다는 작은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그 작은 나라 유다를 가만두지 않은 겁니다. 그때 과거에 자신들이 보았던 그 휘황찬란한 보물들 그게 욕심나지 않았겠습니까? 야, 유다는 이런저런 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길 만하다 해서 쳐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자랑하면 좋았을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15년 생명 연장 받아 살고 있다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낸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그 편지와 예물들을 그렇게 보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진 자들에게 자신의 건강함을 내보였을 때 사신들이 얼마나 그것을 궁금해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셨다고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사신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히스기야의 하나님 야훼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가 다시 건강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는 과연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보물 창고를 열고 그것을 내어보면서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군기고를 다 열고 자신의 강함을 자랑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내보인 그는 다 털리고 다 빼앗기게 됩니다. 자,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갖추고 있는 조건들이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호야긴 그는 왕의 권세를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사로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또 내가 가진 소유가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호야긴 그는 수많은 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은 향품, 고가의 보물들 그런데 다 빼앗기고 맙니다. 세상의 조건들 그거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요? 재벌이라고요? 그가 가진 권세, 물질 곧 사라지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많은 보물을 자랑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막강한 자신의 무기를 꺼내 보이며 자랑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가 자신의 대단한 권세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거 다 대적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이 가진 소유를 자랑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막강한 무기체계를 자랑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대단한 권세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거 곧 사라지는 겁니다. 반면에 신앙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신앙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신앙입니다. 그때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대 그것을 희망하게 됩니다. 그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그 영혼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나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정합니다. 신앙이 나를 결정합니다. 내가 가진 조건들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정합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예배가 나를 결정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물질은 다 사라지는 것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성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여호야긴, 이 이름도 야훼께서 세우신다라는, 다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엘리야김 다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그럴 뿐 여호야긴은 악만 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만 거룩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습니다. 요즘도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셉, 모세, 노아, 다윗, 바울, 에스더, 또 뭐가 있을까요? 왜 이름들을 다 이렇게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보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름만 거룩합니다. 이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아닙니다. 이름이 요셉인데 돈만 밝히고 죄만 짓습니다. 이름이 에스더인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옛날 여호야김, 여호야긴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이름만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행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에 의해 내려지고 무너지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것은 이들이 세상의 권세와 물질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풍요를 준다는 온갖 우상을 세우며 섬기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상에서 잠시 부유하고 권세를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망하고 죽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그 나라가 없습니다. 이름이 요셉이고 모세이고 바울이고 에스더인데 다 내려지고 망하고 죽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결론과 무관한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미래에 저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세상에서 잠시 권세를 누리고 부유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다. 자, 이것이 바로 유다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여호야김, 여호야긴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이름만 요셉, 에스더인 자들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자들의 결론입니다. 저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왕도 그의 어머니도 그의 아내도 그를 섬기던 신하들과 그의 비호 아래 권세를 누리던 자들도 모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저들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있어서 거룩한 자인 줄 알지만 실상 저들은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행한 왕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모두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옮겨 저들에게 어울리는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 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것을 결정하시고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옮겨 지옥으로 옮기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행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중에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끝내 이들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이루는 자들이 됩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호야긴을 고니야라고 언급하기도 하는데, 이 고니야라는 이름은 여호야긴과 동일하게 야훼께서 세우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다만 이 말은 미래적인 일을 언급할 때 쓰였습니다. 여기 예레미야서 22장에서 고니야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빼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내어줄 것이라고 미래적인 사건으로 말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호야긴을 여고냐라고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고냐, 이것도 여호야긴과 어원이 같은 말로 역시 동일하게 야훼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다 이름이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역시 미래적인 것을 언급할 때 쓰였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24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야훼께서 보이신 미래적인 일을 언급할 때 그때 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미래적인 일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광주리를 보이셨는데, 갈대아인의 땅에 붙들려 포로된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잘 돌봐 주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저들을 돌봐 주셔서 저들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심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이가 야훼인 줄 알게 하고 저들을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호야긴이 고니야 또 여고냐라고 불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미래적인 일들이 말해질 때입니다. 이것은 죄와 악을 행하였던,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여호야긴에게도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왕으로 세움받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도, 그의 백성들에게도 미래를 선물하여 주십니다. 후에 한참 후에 미래 여호야긴 여고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저들에게 미래를 주십니다. 하나님 미래의 저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축복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예레미야 24장에서 언급된 두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 중에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혀가는 포로된 유다 백성 같을지라도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팔리고 세상에서 천한 자처럼 그렇게 취급받고 우리가 비참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더라도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듭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래에 하나님이 세상을 열어 그곳에 우리를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나라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 빼앗겨도 이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어떻게 취급받든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저렇게 돼서 망하고 죽게 됐던, 우리가 여기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우리가 마치 죄 때문에 악 때문에 벌받아서 우리가 지옥의 백성이 되는 듯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아 주실 겁니다. 그 옛날 여호야긴을 돌아보아서 바벨론 왕의 상에서 먹게 하셨듯이 우리를 마침내 회복시켜 주셔서 왕의 상에서 먹는 자가 되게 해 주실 겁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따라 미래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의 주의 나라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담긴 그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 소망을 붙듭니다. 그 소망대로 우리가 주의 미래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따라 주의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믿음 갖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판단은 불완전합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주어진다면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취급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대우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형국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팔린 것 같은 사로잡힌 것 같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여시고 그 세계로 우리를 들이시고 그 나라가 되게 하고 백성이 되게 할 겁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붙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